있어요. 두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은 서로에게 감사했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은 천국 가정이겠어요? 지옥 가정이겠어요? 천국 가정이죠. 그렇죠? 근데 한 가정은 자녀가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부모도 자녀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내는 또 남편에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천국 가정이겠어요? 지옥 가정이겠어요? 지옥 가정이죠. 그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서로 감사하며 사는가요? 서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가요? 여러분은 어느 가정인가요? 여러분, 천국의 가정과 지옥의 가정은 어디에 있느냐?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의 가정은 여러분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출세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천국의 가정과 지옥의 가정은 감사에 있어요. 감사에 있어요. 여러분, 이 감사는 무슨 방언이냐면 천국 방언이에요. 천국 방언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무슨 방언이냐면 지옥 방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내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늘 감사하면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되고, 가정도 자동적으로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근데 늘 원망하고 불평해 보세요. 내 인생도 불행해지고요. 내 가정도 불행한 가정이 되고, 지옥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행복하냐? 내 가정이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는 어디냐면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사람은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원망하는 사람은 늘 지옥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들?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숙하지 못하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요? 너 원망하면서 사는가요? 아니면 불평하면서 사는가요? 한번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원망하면서 사신가요? 오늘 우리 박 목사님이 읽어드리는 골로새서 2장이잖아요. 6절, 7절 읽어드렸는데, 골로새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옥중서신.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바울이 골로새서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인데,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서. 어디 감옥에서 편지를 썼느냐 하면은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제가 바울이 갇혔던 로마 감옥을 직접 저는 가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갇혔던 로마 감옥은 여러분 지상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지하에 있어요. 땅굴이 있어요. 지하에 있어요. 얼마 정도 할까요? 우리 교회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감옥이. 근데 지하에 있는데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창문도 없어요. 창문도 없어요. 아주 습합니다. 여러분요. 거기는 뭣도 없느냐면 화장실도 없어요.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진동합니다. 여러분, 공기도 통하지 않죠. 창문도 없죠. 습하죠. 화장실도 없죠. 또 바울 자신의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여러분이 좀 환경이 어려워도 바울만큼 환경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래도 바울만큼 더 어렵습니다고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 있잖아요. 햇빛도 안 돼. 그보다도 환경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환경이라면, 여러분은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환경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면 살겠습니까? 원망하면 살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말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예? 그래도 기뻐하면 살겠어요? 감사하면 살겠어요? 아마 거의 99% 나긴 목사를 포함해서 거의 99%는 이런 환경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어때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짜증내며 죽지 못해서 아마 다 살 거예요. 근데요, 바울이 이런 환경 속에서도 바울이 감사가 넘쳤어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 보면 매 장마다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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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이 골로새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예요. 한번 볼까요? 제가 쭉 보면 이 골로새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1장 12절에 보면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2장 7절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3장 15절 10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4장에 보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요. 당연히 원망 나와야 하고 불평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매 장마다 감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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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러죠. 여러분, 감사가 오늘 7절에 보면 넘치게 한다는 말은 감사를 가득 채운다는 말 정도가 아니죠.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바울이 이런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아주 감사가 흘러 넘쳤어요. 이제 바울을 건드리기만 하면 입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감사가 나왔어요. 누가 툭 치기만 해도 감사! 누가 말만 건드려도 감사! 그러니까 바울은 늘 감사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감사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지표고요. 감사는 신앙의 지표고 믿음의 지표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바로미터예요.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다 자동차를 다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자동차에 운전하다 보면 운전석 앞에 계기판이 있잖아요. 계기판이. 그렇죠? 어떤 계기판들이 있어요? 속도 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연료 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또 신호가 있잖아요. 여러분, 계기판이 있는데 연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연료가 떨어지면 계기가 점점 지침이 내려가죠. 그렇죠? 어디까지 내려가는가요? 그 빨간선 밑으로 내려가면 무슨 신호예요? 경고를 주는 신호잖아요. 그렇죠? 그 속도가 자꾸 올라가야 돼. 악셀을 밟으면 올라가는데 밟으면도 올라가지를 않아. 그럼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자동차는 여러분 모든 속도 계기가 있고요. 또 연료 계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앞에는, 내 인생 앞에는 여러분 늘 계기판이 있어요. 어떤 계기판이 있냐면은 가장 중요한 건강 계기판이 있어요. 건강 계기판. 가끔 내 건강이 안 좋을 때 어떤 신호를 줘요.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고 무리하면 항상 탈이 나거든요. 내 앞에는 늘 뭐냐면 내 인생 앞에는 늘 건강 어떤 계기판이 있어요. 계기판이에요.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나는 피곤한가? 나는 지쳐 있는가? 나는 스트레스가 많은가? 그러니까 늘 이 건강 이 계기를 늘 점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인생 앞에는 이 감사 계기만 있는 게 아니라, 건강 계기만 아니라 감사 계기도 있어요. 감사 계기.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늘 이 감사 계기가 늘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감사 계기가 늘 이렇게 올라가요. 늘 감사가 넘쳐나는데 살다 보면 이 감사 계기가 점점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빨간 선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빨간 선 내려가면 내가 경고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계기에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 나한테 경고를 주는 거예요.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감사라는 그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근데 위험하다는 신호를 늘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삽니다. 우리가 여러분 별일 없이 큰 어떤 일 없이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큰 일을 당해야 그때야 비로소 감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루하루 산다는 거, 그 하루하루의 그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그것이 귀한 삶이고 감사한 사람인지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늘 우리는 감사한 루틴을 가져야 해요. 이 감사 습관을 가져야 돼요. 작은 일에 늘 감사해야 하는데, 근데 우리는 늘 감사하는 습관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하나님이 일상적인 삶을 주잖아요. 일상적인 삶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내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침에 내가 숨 쉴 수 있다는 거, 아침에 내가 밥 먹을 수 있다는 거, 아침에 내가 직장에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총인데 자꾸 그것을 누리다 보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일상적인 삶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을 실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 집 앞에다가 $100 지폐를 놓았어요. 여러분, $100 같으면 우리나라 돈 한 15만 원 정도 한가요? 15만 원 정도 어느 집 앞에다 놨어요. 근데 아침에 나와보니까 돈이 $100가 놓여 있어요. 여러분, 그 $100를 발견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기분 좋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 다음날 또 기대가 됐어요. 다음날도 또 혹시 누가 $100를 놓고 가면 얼마나 좋겠나 하고 나와보니까 $100가 또 놓여 있어요. 너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기분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100를 아침마다 놔줬어요. 새벽에 놔줘. 아침마다 나오면 $100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석 달 지나니까 그 $100를 받았던 사람은 처음에는 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웠는데 2달 지나고 석 달 지나고 어떤 마음이 돼요? 당연한 것처럼. 근데 이제 한 100일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00를 그 집 앞에 놓지 않았어.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에? 화가 나. 분노가 나왔어. 아니, 매일 아침마다 $100가 있어야 하는데 $100가 없는 거예요. $100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난 거예요. 분노가 난 거예요. $100를 뭐예요? 어떤 사람이 선물로 주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100 받은 것을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 내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숨 쉴 수 있다는 거,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거, 내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내가 팔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인데도 불구하고 은총인지 모르고 은혜인지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해. 당연하게. 언제 느끼느냐? 건강한 것이 사라질 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팔 이렇게 움직이는 거, 팔 한번 움직여볼까요? 한번 팔 한번 움직여주세요. 오른손, 왼손. 감사합니다. 이게 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우리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어깨에 한번 인대 한번 늘어나 보세요. 저 운동하다가 인대 2번 늘어났거든요. 제가 팔굽혀펴기를 제가 30년 동안 한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하루에 몇 개씩? 아침마다 300개씩, 200개씩. 30년 한 사람. 하다 만약에 인대가 2번 늘어나가지고 제가 정형외과 그 치료를 제가 한 달씩에 2번 정도 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 팔 움직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인대가 늘어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뭐가 제일 불편하느냐? 샤워할 때가 제일 불편해요. 샴푸할 수가 없어요. 머리를 감을 수가 없어요. 손을 들 수가 없어요. 손을 들 수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숟가락을 들 수가 없으니까요. 숟가락을 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팔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평상시에는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한번 다쳐보면, 아파보면, 팔이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걸을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거,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창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나가요. 누가 제일 부러워요? 걸어 다니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 걸어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자냐, 성공했느냐, 가난하느냐, 못 배우느냐, 배우느냐,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여러분, 이게 병상에서 누워있으면 창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딱 하나, 걸어 다니는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부자냐,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가난에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아파보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내 옆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몰라요. 사랑하는 남편이 내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인 잘 몰라요. 잃어보면 그때 알아요. 잃어보면. 내 아내가 내 옆에 있는 것이, 내 남편이 내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그때가 소중했는가, 귀한가. 잃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적인 작은 사소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절실하게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인데도 좋으신 분들이 계셔. 그럼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6절에 그럽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감사의 근원이 뭐냐? 감사의 핵심이 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왜 감사하면 살아야 하는가? 내가 성공해서도 아니고요. 출세해서도 아니고요. 자녀들이 잘 돼서도 아니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니고, 이 세상 것은요,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잠시예요, 여러분요. 부자도 잠시예요. 돈도 잠시예요. 명예도 잠시고, 권력도 잠시예요, 여러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라.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주로 받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은 두 가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내 모든 죄를 다 용서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한 천국 백성 삼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의 주로 모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누가 모실 수 있느냐 한번 볼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따라합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할 수 있느냐? 아무나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만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받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은요, 일시적이에요. 잠깐이잖아요, 잠깐.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착하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린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권세 누구에 줬느냐?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준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 영원한 축복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억울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손해봐도 감사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아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감옥에서도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제 구원의 주로 영접한 순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것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져요. 그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어, 나.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런데 예수님을 내 구원의 주로 영접한 순간 내 마음속에 주인이 바뀌어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뜻대로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은 구원의 주로 영접했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 인생 사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있는 사람. 나는 목사님 사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즐겁고요. 행복하고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항상 손 들어보세요. 어디에 감이 있어요? 네? 공동묘지에 감이 있어. 공동묘지 감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힘들어요.
없어요. 나기 목사도 힘들어요. 힘 안 들잖아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인생에 힘이 되지만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누가 우리 주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누가 책임져 주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거든요. 걱정 없어요, 여러분. 저는 걱정 없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미래 걱정 없어요. 근데 제 인생의 미래 걱정이 없었냐면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주님 책임져 주세요. 시간 다 될 뻔했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3분의 2밖에 못했는데 어떻게 감사의 삶을 유지하실까? 그 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생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 안에서 따라합시다. In Christ. In Christ. 야, 골로새 바울이 늘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그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생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하고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하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건축을 해야 하느냐 모든 은혜가 어디서 넘치느냐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 은혜의 근원이 은총의 근원이 누구한테 있냐면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 앞에 모든 은혜가 나오고 은총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은혜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감사가 없어져요. 원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를 물을 떠나는 순간 죽음이듯이 공중에 나는 새가 여러분 이 하늘을 벗어나는 순간에 죽음이듯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영양분을 우리가 섭취하느냐?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잖아요. 예수님으로 또 영양분을 섭취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건축을 어디서 하느냐?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건축을 해야 돼요. 신령한 건축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예수님 안에서 나는 왜 감사가 없죠? 예수님을 떠나는다 그러죠. 예수님 안에 안 산다 그러죠. 예수님 안에서. 감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냐면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에게 다 공급합니다. 은혜를 줍니다. 은총을 줍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럽니다. 독일에 실제로 병원에서 했던 실화인데요. 이 환자가 무슨 암에 걸렸냐면 설암. 설암이 무슨 암인지 알죠? 혀의 암이거든요. 집도의가 마지막에 이제 혀를 자르기 위해서 그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만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환자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제 혀를 잘라보니 말을 못 하잖아요. 내가 마지막으로 인생 삶에 무슨 말을 할까? 환자가 조용하게 침묵하는 순간에 의사들도 침묵하면서 내가 저 환자라면 나는 무슨 말을 할까? 마지막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란 무슨 말을 할까? 의사들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한참 생각하다가 이 환자가 마지막으로 말을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 환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애 속에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인데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지 못했던 자기의 삶,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짜증냈던 그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믿음에 굳게 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환경이 좋다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없다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평안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뭐냐면은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어려운 환경을 제거해 주시고 슬픔의 환경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좋은 욕구와 좋은 환경만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일상적인 사소한 소소한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은총인 것을 깨닫고 주여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늘 감사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주님은 감사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며 주님은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여러분 감사가 넘쳤습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자녀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남편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아내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성도를 바라보면서도 감사하고 내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많은 문제를 보면서도 그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상적인 삶 우리는 늘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은총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은총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좋은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고 성공한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고 출세한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이 벌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주의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